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마음 모아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먼저는 기도할 때 올 2024년 성령 충만한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순간순간마다 고민하고 또 바르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사우스베이 지역의 70여 형제 이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사우스베이 목사회 모임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흩어진 교회들이 같은 하나님을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 믿고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인데 서로 축복하고 또 서로를 위해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들 되게 해달라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형제 이민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토렌스힐 장로교회 예배자들이 성령 충만한 2024년을 보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화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증인의 삶,
또 세상에 울리는 믿음의 이야기 써내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올 2024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가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항상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충만함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우스베이 지역의 70여 형제 이민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세상의 등대가 되는 교회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밀어나고 우둔하여 경쟁하기보다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게 해주시고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 사우스베이 지역의 교회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예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 기도하고 의탁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동행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삶의 구원이 되시는,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했으면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6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자, 1장에서 3장까지 출애굽의 회고를 마치고요. 모세는 4장에서 구체적인 권면을 출애굽 2세대에게 줍니다. 먼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꼭 준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 본문의 말씀처럼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면서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형상의 하나님이 아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은 또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너희가 만일 약속의 땅에서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경배하면 반드시 그 땅에서 망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한마디로 엄포를 놓는 겁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혹 나라가 망하고 너희가 흩어져도 거기서 다시 내 하나님을 찾고 끝날에라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잊지 않고 지키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결국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말씀은 모세가 이야기한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경험됩니까? 안 됩니까? 경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묵상한 하나님이 세 가지 모습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아요. 오직 말씀으로만 자신을 계시하시죠. 두 번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 이제 모세는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을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바로 35절과 39절의 말씀이에요. 동일한 메시지가 반복되거든요. 우리가 연이어서 오늘 본문 35절과 3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어서요. 그런즉 너희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너희가 만나게 될 다른 신들은 다 이 하나님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가짜 신들이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게 오늘 마지막 권면의 핵심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 이 주제를 어떻게 출애굽 2세대에게 설명합니까?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절인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먼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음을 설명하고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를 상고해 보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돌아보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출애굽을 상고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먼저 33절에서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너희처럼 생존한 경우가 있냐는 겁니다. 아마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심으로 십계명을 주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구약의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그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정한 인간이 그분의 음성과 얼굴을 접하면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 20장 1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말씀하시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게 대신 중재자의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부분이 나와요. 왜요? 자신들이 죽을까 봐,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다가. 그런데 지금 모세의 말이 하나님은 너희에게 친히 음성을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고도 살게 내버려 두신 백성은 너희들밖에 없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아니 세상에 어떤 신이 한 민족을 택하사 다른 민족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신이. 같이 본문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34절 말씀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그러면서 3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핵심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들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다른 신들에게 마음 뺏기지 말아라. 이게 모세 할아버지의 첫 번째 신명기 강론의 핵심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32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여기서 이 상고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알이라고 하는 동사로 그 뜻이 묻다, 질문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상고하여 보라는 말은 그동안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잘 따져보고 탐문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 또한 모세의 권면처럼 살아온 우리의 지난 인생을 좀 상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곰곰이 지금까지의 지나간 날을 따져보고 탐문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가장 기뻤던 순간을 상고해 보십시오. 그때 어떻게 그 시간을 헤쳐갔던 것 같습니까? 어떻게 그런 복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것 같습니까? 다 나의 노력과 수고였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까? 겸손하고 진실하게 돌아본다면 결국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같이 시험과 이적과 기사 속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들이 분명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 보라. 여러분, 기독교는 사색과 철학의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체험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붙잡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상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민생활 가운데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를 살리신 일, 내가 눈물을 흘리고 절망할 때 나를 붙잡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일, 이 모든 은혜의 순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민자로서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삶을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고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 진짜 신은 없다. 다른 신들은 다 헛되고 가짜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남은 삶 속에서 쉽게 가짜 신에게 내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기웃거리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또한 표적, 곧 사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하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네가 붙잡아야 될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인인 겁니다. 사인. 지금 모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나간 일을 상고해 보라. 그러면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기사와 이적들은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모세의 권면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을 상고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한 표적을 잊지 말고 하나님 한 분을 끝까지 온전하게 신앙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헛된 신을 참신과 바꾸는 미련한 이들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가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셨는지, 누가 내 삶을 붙잡고 계신지 잊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하게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 기사 이적의 역사를 보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많고 많은 민족 중에 왜 하필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런 구원의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걸까요? 그 이유를 모세가 37절에서 설명하는데요. 이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좀 충격적이에요. 같이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고로. 여기서 뜬금없이 사랑이 나와요. 사랑이. 자연스럽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모세는 이 모든 놀라운 구원하심의 이유를 여호와께서 조상들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거로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 애굽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굳은 의지로 광야의 길을 낸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사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에 앞서서 그분의 사랑이 있었고 내 선택에 앞서 그분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유 또한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큐티 책자의 묵상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를 선택하여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유는 다름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삶을 지도하시는 이유도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까지 우리 위에 이 땅에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누가 이 기이한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을 다시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 할아버지는 첫 번째 강론을 마무리하며 결론적으로 본문 39절과 40절에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같이 39절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결국 모세의 고별 설교 1편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걸로 말씀이 끝나거든요. 하늘과 땅에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참 신이 없음을 명심하고 그분의 규례와 명령, 곧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와 내 후손이 이제 들어갈 약속의 땅에서 참으로 복을 받아 한없이 오래 사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국에서 이곳 미국으로 인도해 주셨는지를 상고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음을 잊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요 40절에서 끝이 나면서 그대로 모세의 첫 번째 강론이 끝나면 완벽한데요, 여기서 생뚱맞게 도피성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있는 지역에 세 개의 구별된 도피성을 정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은 지파가 두 지파 반이에요. 르우벤하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이 요단강 동편에 땅을 배정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지파에 각각 베셀과 길르앗 라못 그리고 바산 골란이라는 세 성읍을 도피성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정합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어떤 곳입니까? 본문 42절에 설명되어 있듯이 미움이나 앙심 없이 실수로 살인을 범한 사람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 제도는 무분별한 피해 복수를 막고 피의자에게 공정한 재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데요, 학자들은 이 모세의 간곡한 부탁을 담은 첫 번째 강론의 결론 부분에 왜 뜬금없이 도피성 제도가 등장했는지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도피성 제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롭고 자비로운 통치가 약속의 땅에서도 구현되도록 마련된 사법 장치입니다. 앞선 말씀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헛된 우상들에게 미혹되어 그것들을 숭배하면 나라가 망하고 너희가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언약을 깬 백성들을 벌하시는. 그러나 그 흩어진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찾게 되리니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를 다시 품어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비로우신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도피성 제도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부분에 요단강 동편에 도피성 세 곳을 지정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의롭고 자비로운 통치가 그대로 구현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추측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단 동편의 도피성 지정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 동편 정복이 이미 끝났음을 확정해 주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요단강 서편 정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역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그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요? 너희는 약속의 땅에 가서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같은 분이 없음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만을 신앙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라.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잊지 않고 이 땅에서의 나그네 인생길, 이민자의 삶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상고해 봐라.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 속에 메아리 치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절망의 순간, 기쁨의 순간 누가 나의 삶을 붙잡고 인도해 주셨는지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앙하겠다고 결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순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빚진 자들로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한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뜻대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